제가 설교를 하는 제목들을 보면 대체로 그래도 몇몇 번 전한 내용들이 주로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설교 몇 번씩은 주로 한 제목이다. 내용이야 좀 더 다듬어지고 좀 더 아름다워지고 은혜로워질지라도 어쨌든 주제들이 그래도 한 번, 두 번쯤은 전한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는 10년 만에 전한 말씀도 있고 어떤 경우는 5년 만에 전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오늘 낮 시간에 본 이 말씀 이런 쪽에서는 제목은 약간 달랐지만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7년 전에 8년 전인가요? 2015년에 전한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불평하지 말라 시편 30편 1절로 11절 이 말씀은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우리가 전할 때는 내가 어떤 말씀들은 참 전해보고 싶은데도 내가 온전히 그 은혜, 그 능력, 그 역사를 내가 온전히 얻지를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한 상태라서 전하고 싶어도 전하지 못할 때가 들어 있어 왔습니다. 이 말씀 또한도 주제로는 참 전하고 싶은 주제였지만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전하게 된 것에 대단히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평불만이라는 것, 이것의 비밀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죄에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우리가 불평불만의 삶을 살지 않으려면 우리가 첫째로 주의 구원함을 얻어야만 됩니다. 아멘이죠. 주의 구원함을 얻고 물론 낙천적인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그들 속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모습에서는 정죄의 영, 불평불만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어둠의 삶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구원함을 얻어야 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전적으로 따라야만 가능해진 삶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야 이 악한 영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고 어둠에서 벗어날 수가 있고 빛에 속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는 거듭나야 하겠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야 하겠으며 또 우리의 자아들이 죽어나가면서 온전한 사람,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만 점점 더 이러한 어둠의 삶에서 밝은 삶으로 돌아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거듭나고 변화된 삶이라고 할지라도 이 불평불만은 비록 그 강도가 약해지고 횟수가 작아지더라도 따라오기는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나는 불평불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거는 쉽지가 않을 것이다. 비록 좀 그 강도가 약해졌으면 약해지고 빈도가 작았으면 작았지 불평불만이 전혀 없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불평불만 주님 말씀에서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투기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 사실은 원망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쨌거나 원망과 불평, 불만 이거는 세트요 짝을 이루는 존재들입니다. 원망하는 곳에 불평이 일어나고 불평하는 것은 그 마음에 불만이 안에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불평을 하면서도 불평불만 이런 원망 섞인 말을 하면서도 우리는 내 자신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평거리가 있기 때문이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 그 앞에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 불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령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잘못한다. 그러면 원망과 불평이 아무래도 마음에 쌓여지게 되는 것이고, 그런 어떤 상황이 나타날 때마다 툭툭 원망과 불평에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그런 것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불평 불만의 삶이냐 감사의 삶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깨달음이 있어야 하고 그의 중요한 그 우리 인생에 끼치는 아주 그 영향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그 어둠 속에서 벗어날 수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것을 깨달으면서 벗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깨달으면서 이 위험을 간파를 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벗어나기 시작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 이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 속에서 불평거리를 찾으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런 불평거리, 저런 불만거리들이 우리 삶에는 항상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불평거리 속에서도 생각을 고쳐먹고 감사거리를 찾아보면 그 안에 여전히 감사거리가 그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한 문제를 놓고도 불평을 하다가도 그 문제 안에서도 감사거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영의 상태냐에 따라서 감사로 보여지는 면이 보이는가 하면은 불평 불만으로 보여지는 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불평 불만의 정체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상대적인 개념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영에 속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불평 불만은 영에 속한 것입니다. 영이, 악한 영이 그렇게 이끌어가는 영적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어둠의 영인 이 불평 불만의 영이 우리를 잡아서 옛날부터 우리를 그렇게 습관적으로 그렇게 이끌어 오던 영이다 보니까 우리가 그것이 너무 자연스러워져 가지고 이게 악한 영이 그런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하고, 또 그것이 주는 해악을 제대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때로는 좀 심했다, 내가 이제부터 안 해야지, 이런 정도로 조금 생각하면서 절제하려고는 생각을 해도 불평 불만의 이 악함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그것으로 말미암는 이 중요한 은혜들을 놓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불평 불만의 이 파괴의 능력을 제대로 실감하지 못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또 당하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불평 불만이 가져오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불평 불만은 고통과 저주를 불러들입니다. 사단의 첫째 무기가 불평 불만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원망과 불평 불만은 사단이 이용하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다양한 무기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여지는 게 불평과 불만이라는 것. 원망, 불평, 불만이 사단이가 사용하는 최고의 무기다. 그런 말들을 여러분 들어보죠? 들어보는데 그거는 그냥 흘려듣고 그런 뜻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지, 실제로 사단이가 사용하는 무기라는 것, 또 더 나아가서는 불평, 불만의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합니다만 불평, 불만을 하면 할수록 점점 저주와 고통을 불러들이게 되고 인생이 망쳐져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황폐해져 가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불평, 불만의 이 파괴의 능력, 가지는 그 힘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나요? 불평, 불만의 능력. 우리가 지난주 감사의 능력이라고 우리 전했는데, 감사의 능력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불평, 불만의 이 파괴의 능력,
능력은 능력인데 파괴하는 능력. 우리의 삶에서 모든 평안과 행복을 다 빼앗아 버리고 삶을 극히 고난 속에 몰아넣고 비참하게 만들어가는 이 파괴의 능력을 보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좀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전할 용기가 좀 생겼고, 네, 이 은혜를 좀 나눠주고자, 그래서 함께 이 은혜를 입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주는 이 파괴의 능력 중에 하나가, 불평불만을 딱 가지고 있으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사고를 다 빼앗아 버립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은 감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 은혜 속에서 역사되는 것들인데, 불평불만의 영에 딱 잡혀 있는 순간에는 이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어떤 생각을 아예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이 안 들어옵니다. 불평불만을 하면서 긍정적인 생각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악하게 뭐 저주하고 이거는 아니에요. 주의 백성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긍정적인 생각, 성령으로 말미암는 지혜의 생각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파괴의 능력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불평불만을 금해야 합니다. 피해의식에 빠지게 해서 비방하고 정죄하게 만듭니다. 불평불만을 하게 되면요. 또 인간관계를 파괴시키고 고립시키며 불행을 초래하게 만들어 갑니다. 또 우리 마음에서 사랑의 능력을 다 빼앗아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게 하게 만들고, 우리를 점점 삶이 황폐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고, 사람들로부터 고립시키고, 그렇게 스스로가 고립에 빠지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불평하고 싶은 유혹이 올 때마다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고 대적하시며 감사로 물리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제가 불평불만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불평불만을 한다고는 별로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총회적으로 본다. 목회자를 세계 속에서 내가 총회를 무척 사랑하고, 하나님이 총회를 향해 주신 뜻이 있어서 우리 총회를 무척이나 사랑하고 이 총회가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는데, 함께하는 많은 목사님들의 모습이 별로 그렇지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한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내게 이익이다 손해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것 때문에 일어나는 내용이 대체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평, 불만을 하는 속에서는 총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그 위치에 한번 부닥쳐 보면은 여러분의 상황 속에서 이 존재를 한번 느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만은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생소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불평불만을 하는 동안에는 건설적이고 긍정적이고 능력적인 생산적인 생각이 멈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만 하는 거예요. 불평하면서 가만히 있어보자, 이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생각이 안 들어온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면 하면, 불평할 때는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런 사건 때문에, 이런 제도 때문에, 뭐 때문에 지금 이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지금 안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잖아요. 불평불만이 나오니까 그들에 대한 원망 섞인 말들이 나오게 되고 불평이 터지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긍정적인, 성령으로 말하면 긍정적인 생각이 들 수가 없죠. 어떻게 지금 정죄의 영, 불평불만의 영에 잡혀 있는데 그게 사랑의 영에 잡혀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됩니다. 그리고 다만 그래, 그래도 이러지 말아야지, 정죄하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절제를 했지, 그것을 물리치고 아예 제해버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왜냐?
그 사건을 내가 마음대로 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문제는 그게 영이라는 걸 몰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오랜 세월에 고민하고 탄식을 하다가도 그 한 사건을 통해서 이 비밀한 은혜들을 깨닫게 하고 하나하나 극복해 가면서 우리 성도들을 그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로 하여금 그 극한 고통도 맛보게 하고 그 위험도 경험하게 하고 그래 가면서 변화를 얻게 하고 그 실체를 보게 하고 그래서 또 경고하고 이끌어가고 이렇게 누군가가 내 앞에 서서 나에게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주님의 성령으로만 이끌려 받아가면서 하나하나 경험을 해가면서 오랜 세월 앞서가면서 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불평불만이라는 존재입니다. 제가 벗어나니 여러분도 이제부터는 더 자유롭게 변화되게 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 성도들을 향한 것이나 연약한 자들을 향한 것이나 뭐 나라의 국가적인 어떤 제도에 대한 것이나 불평불만이 많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좀 외골수적이고 뭐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타협을 하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그것이 불만이 되고 불평으로 터져 나오게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전혀 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했습니다. 주님은 불평하지 말라고 하지만 이 말씀은 수없이 듣고 있지만 내 잘못이다. 불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알겠는데 이것이 나의 어리석음이고 연약이고 잘못인 줄은 몰랐습니다. 왜? 상대방이 제공하는 것들이니까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내가 저지른 게 아니고 상대방이 저질러서 나 놓는 현상이다 보니까 하는 것이 안 좋다는 말씀은 들으니까 옳다고는 생각을 안 하는데 이것이 영적인 것은 저는 잘 몰랐다. 그 얘기를 지금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최근에 오면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리고 이 영의 존재를 내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물리칠 수가 있었고 이제부터 자유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한 은혜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영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동안에, 불평불만을 하는 동안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못하는데,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이란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지금 뭔가 잘못되었으면 이 잘못된 것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상의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미쳐가야만 그게 빛이요 소금이 되는 것인데, 불평불만을 하는 속에서는 이 역할을 전혀 못한다는 겁니다. 아예 엄두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만 하는 거죠. 그리고 저들이 잘못하니까 그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중요한 위치, 예를 들어서 총회가 어떻다라고 해서 내가 총회장이 자리에 앉았으면 불평불만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총회장이 돼서도 여전히 이 불평불만을 놓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요소들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들 볼 때는 이 총회가 말이야, 그리고 총회장이 말이야 이러고 이 총회를 제대로 안 읽고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니에요. 그럼 또 그들은 그들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겠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고 불평불만을 거치고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으로 내 역할을 찾아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하면 최선일까?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좀 합당하지가 않는데 이거를 불평으로 삼아서 불평거리로 삼아서 이러는 게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로 세울까라는 생각은 불평을 하면서는 절대로 아예 생각 자체가 안 나는데, 내가 생각을 달리해서 불평불만의 영을 물리치고 내가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사랑으로 또 섬김의 헌신으로 이 상황을 아름답게 변화시킬고 하고 생각을 하면서 살펴보면 그 안에서 해야 할 선한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능력으로 조금씩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은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상대방의 어떤 문제들이고 현상들이고 이런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서 너무도 당연시하는데, 그리고 조금 절제하려고는 생각해도 그게 정말로 선한 역사를 가로막는 파괴의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악한 영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못하고 거기 쏘가서 넘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불평불만을 그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역할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선한 역할들이 말이죠. 뭔가 할 수 있는 역할들이 눈에 띄게 되고 길이 보여지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이런 능력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물론 가령 정치적인 거다 내가 할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정치적인, 국가적인 정치적인 것에 불평불만을 가지고서야 선한 영향력을 못 미칠 것 아니에요. 오히려 여기에서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뭘까요? 이렇게 해야 뭔가 그래도 생각이 나서 불평하기 대신에 막 무붙잡고 말이야 세상에 나라가 이렇고 정치하는 놈들이 저렇고 이런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이 정치인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런 하나님의 선한 강구를라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악함에 빠지지가 않는 거죠. 오늘 보면은 행악하는 자를 인해 불평하지 말고 불의를 행한 자를 인하여 투기하지 말지어다. 왜? 그렇게 되면은 뭐가 된다고 했느냐? 여호와 앞에 7절에 보면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에 형통하며 악을 깨를 이루는 이날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거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악을 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주의 백성이 그래서는 안 돼. 선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행악자가 되어버린다. 같이 행악에 빠진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 이거는 그래서 사단의 무기라고 하는 것이구나. 제가 그거를 좀 깨달아졌습니다. 왜 사단의 무기라고 할까? 원망과 불평, 불만이 했는데 선한 능력을 빼앗아버리는 거니까 이게 사단의 도구들라는 것이고 또 그게 또 악한 영이더라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더라는 거죠. 그 영은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제가요 이 믿음 생활이 나오면서 볼 때에 이게 사단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서는 쉽게 안 당했습니다. 사단인 줄 모르고는 많이 당했지만 사단인 줄 알고는 이 영이라는 것을 알고는 거기서 휘둘리지는 잘 안 했습니다. 다 물리치고 제해버리고 왔지 다시 당하고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영인 줄 몰라서 당했지 말이죠.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영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 무슨 악한 영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더더구나 죄의 종이 무슨 지배를 받느냐?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지배를 받습니다. 어려서부터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길들여져 왔고 그것들이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령이 내 안에 거하면 이런 악한 영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깨닫고 물리치기 전에는 그 안에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어둠의 영들도 많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저는 이것을 참 어떤 면에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어둠의 영들이 역사한다는 것은 거듭나지 못한 영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많은 경우에 해왔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거듭난 영혼도 습관적으로 그 악한 영에 붙잡혀서 얼마나 간다는 사실을 저 자신도 이 불평불만의 영에 잡혀 있었다는 걸 제가 잘 알거든요. 그렇다면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거듭나지 못해서 불평불만의 영에 잡혀 있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 악한 영을 실체를 몰라서 당연시하고 그것에 습관적으로 동의하고 따랐던 것이지, 그리고 그 파괴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했지. 이것을 알았더라면 그 파괴의 능력을 보면서 어떻게 그걸 동의하고 따라갔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볼 수 있는 눈들이 좀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불평불만하면 그 현상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그 내가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예를 들어 정치판이나 나라의 이런 정치 이런 어떤 것들에는 어떤 못 미칠지라도 내 삶에 관계된 거는 미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할 수 있죠. 내 삶에 관계된 거. 내 직장이나 사업체나 내 섬기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친구들 속에서나 우리가 얼마든지 내 속에서는 얼마든지 일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바꿔서 할렐루야 하고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그릇들로 쓰여질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불평하느라고 전혀 쓰임받지 못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불평하면 선한 생각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파괴의 능력이라고 내가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대단한 존재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거든요. 그 실체를 경험했습니다. 경험하고 버리면서 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 부분에서 한 부분에 속한 것이기는 하지만 말이죠. 오랜 세월에 많은 것들 중에서 오늘까지 이게 왔다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무슨 섭리가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오랫동안 내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기다려주셨던 우리 주님의 은혜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한국 교회 안에, 기독교회 안에, 주의 백성들 안에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얼마나 중요한 이 주제인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처절하게 느껴보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섭리도 그 안에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감사라는 것은 불평, 불만과 반대되는 단어입니다. 감사하면은 감사는 선한 영으로 하는 것들입니다. 그죠? 감사는 선한 영이고 불평, 불만은 악한 영입니다. 감사가 영이 아닌 그냥 내가 육신적으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감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령의 충만 은혜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감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는 선한 영역인데 이것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을 불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불러들이지만 불평, 불만, 원망 같은 것들은 점점 우리를 사람과도 고립을 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에서도 멀어지게 하고 모든 선한 것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우리의 정신세계를 꽉 묶어버려서 나아가지 못하도록, 그 앞에 아무리 선한 어떤 열매들이 있어도 그걸 내가 따먹고 누리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는 자를 성공과 행복으로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감사하시면서 긍정적인 이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불평, 불만하면은 그것이 뭐 사단에게 크게 쓰임받는다라기보다는 받을 수도 있겠지. 그게 이용당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감사가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는데요. 또 독일의 한 재무장관이 있습니다. 마르티 바덴이라고 하는 독일의 재무장관이 있었습니다.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당시 집권 세력인 극보수파에 밀려서 젊은 시절에 고생을 무척이나 많이 했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느 지방에 여행을 갔다가 돈이 없어 싸구려 여관방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여행이라고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놀러 갔나 보다 이러는데 그게 아니고 어떤 일이 있어서 가도 여행이라고 단어를 쓰죠. 영어를 쓰면 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여행하면 손 놀러 가는 것만 생각을 하지, 여행길을 하는 게 업무를 보러 가도 여행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죠? 해요.
그래서 이분도 그렇게 어디로 가게 됐나 봐요. 무슨 돈 없어서 싸구려 여관방에 살 수밖에 없었던 젊은 날에 이 청년이 무슨 여행을 다닙니까? 그 말은 아닌 거죠. 우리처럼 여행 놀러 다닌다 그 얘기는 아니고. 그래가지고 싸구려 여관방에 하룻밤을 묵게 되었는데 다음날 깨어보니까 도둑놈이 와서 자기 구두를 훔쳐가 버린 겁니다. 어찌나 화가 나든지 도둑놈에게 있는 욕 없는 욕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절로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시면 무심하시지 도둑놈이 이 가난한 사람 구두를 훔쳐가는 걸 뻔히 보면서도 내버려 두는 법이 어디 있느냐고 너무 무심하다고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날이 주일인지라 그 여관집 주인이 투덜거리고 있는 그를 보고는 그러지 말고 함께 예배 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발도 없는데 예배를 어떻게 가느냐고 하니까 창고에서 뭐 뒤적거려서 하나 찾아서 다 떨어진 신짝을 하나 그렇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 신발을 신고 예배를 갔는데, 가서 예배 앉는다고 앉았는데 보니까 옆에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이 두 다리가 없는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뭐라고 하느냐 가만히 듣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삭막한 세상에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지면서 나는 두 다리도 있는데, 두 다리도 없는 사람이 감사하고 있는데 나는 두 다리 다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불평하며 그렇게 한 개씩 회개가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이 두 다리 없는 사람도 감사를 하는데 난 두 다리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 신발을 잃게 하신 것은 이 은혜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좋은 신발 주시려고 낡은 신발 가져간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러면서 회개 기도하면서 감사를 하게 됐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날로부터 이분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는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감사 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마르티 바덴의 삶과 인격이 완전히 변화되어 마침내 독일의 재무장관이 되고 국가에 크게 봉사하여 국민들로부터 크게 존경받는 정치가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조그마한 사건이었지만 그의 일생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사건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게 있는 것을 헤아려 늘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단이가 유혹하는 불평, 불만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면 불평, 불만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찾아보면 감사거리가 많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평, 불만하면 못 바꾼다. 아멘이죠? 남편에게 불평, 불만이 있습니까? 남편을 못 바꿉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사고력을 작동시켜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얻어서 남편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불평하면서는 절대로 긍정적인 사고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립니다. 불평, 불만의 파괴의 능력입니다. 사단에게 붙잡혀서 그래요. 그러니까 불평, 불만을 거치시기 바랍니다. 아내를 향해서도 아내가 아름다워지기를 바라고 행복해지기를 바란다면 불평, 불만을 거쳐야 합니다. 불평, 불만하면서는 절대로 못 바꿉니다. 점점 관계가 악화되어 가고 파괴적이 되지. 사단에 붙잡혀서 창조적인 세계, 긍정적이고 축복적인 그런 삶으로, 행복의 삶으로 절대로 못 나가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이해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불평, 불만해서 행복해질 것 같으면 이 시대만큼 행복이 넘치는 시대가 없어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하는 이 시대는 행복이 없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도 감사할 것이 참 많습니다.
좋은 환경 아닙니까? 이렇게 더운 여름에도 선선하게, 아직 여름이 아닙니까? 어쨌거나 이렇게 좋은 환경, 아름다운 교회, 주변에 좋은 환경들, 참 복잡한 곳들도 나라 안에 많은데 우리 시흥 이 배구시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이런 곳에 생활하면서 남들은 먹을 때거리가 없어서 고민하고 비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러는데, 비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도 여기는 없고, 먹을 것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도 없고, 입맛이 없으라는 사람 봐도 먹을 게 없다는 사람은 우리 교회는 아직 없는 것 같아요. 할렐루야! 감사할 것이 많잖아요. 건강한 몸 주심도 감사,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 주심도 감사, 평안한 마음과 예배를 드리지만 쫓기지도 않고 도망다니지도 않고 숨어서 드리지도 않는 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안에서 드리는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때 그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은혜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속에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감사하느냐? 감사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닌데 어떻게 감사를 하느냐? 감사거리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만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저것 텅빈 어떤 것들이 될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밭에 식물이 없는 것도 아니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때거리가 없어서 고민하는 것도 아니고 대적과 원수에게 쫓기는 것도 아니고, 이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우리가 감사 안 하면 그러면 이 지구상에 누가 감사해야 됩니까, 여러분? 감사합시다, 여러분. 할렐루야. 주를 믿는 주의 자녀들이다 보니까 신랑 바람 피우지 않는 것도 감사, 각시 급하게 놀아줘서 카바레로 다니고 안 하는 것도 감사. 우리가 감사할 게 많습니다. 주님 은혜 안에 있다 보니까. 감시자가 주님이 하늘에 딱 계시니까 우리가 옆구리 다니면서 어디 다니는가 위치 추적 붙이고 안 해도 신경 쓸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지키고 있으니까 눈을 피할 수 있어야지 꼼짝 못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서 다 살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감사거리니까 우리 감사 많이 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것도 불평하는 것도 우리 마음의 상태, 영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에 불평불만이 있으면은 조금만 내 마음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불만이 터져 나오고 원망이 터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속에서 불평불만을 다 제해버리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불만이라는 것이 싹 나올 때 이것 봐라 하고 얼른 눈치채야 됩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그게 동조하지 말고, 그래 우리는 은근히 동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거만 지금 기분이 딱 나쁘니까 그거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래 왔거든. 그러니까 저가 잘못했다 싶으니까 그래 이래가지고 불평불만을 합니다만, 불평불만을 하고서는 그 상을 절대로 못 바꿉니다. 배나를 시켜야 우리가 평안이 오고 승리가 오는데, 배나를 못 시키면 또 하고 할 수밖에 더 있어요. 그거를 재미로 할 겁니까? 그거를 불평불만을 없애버리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지. 아멘입니까? 그걸 극복해야지. 승리를 해야지. 그게 매여서 또 이렇게 불평불만하고 살면은 그게 무슨 낙이 되겠어요? 불평불만을 소원을 삼고 한다면야 실컷 하면 되겠습니다만은, 그게 아니고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평안과 행복의 삶, 형통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면은 그것을 제하고 여기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변화시켜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지혜를 구해야 되고 능력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할 바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래 이때 이렇게 해라 이런 지혜를 주시게 되고, 그 지혜대로 가면은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제하여 버려야 합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은 사악한 영들을 불러들여서 결국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삶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은 다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범사에 감사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복이 넘치는 그런 축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